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세어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신지 에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워도 참고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애들에게 맞고 들어올 때입니다. 저희 애들이 아무래도 죄종 자녀니까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3남매 키우는데 큰아들 요셉이가 심성이 여리고 착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러져 있어도 그거 보면서 나무가 얼마나 아플까 이리 하면서 울먹거리는 애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너도 같이 때리지 그랬냐? 왜 맞고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때리면 걔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애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얘가 때려도 너는 절대 싸우면 안 돼. 너는 절대 때리면 안 돼. 네가 참아야 돼. 알았지? 목사 자녀들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이제 애들이 다 컸는데요, 우리 애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빠는 맨날 우리들한테 no, 안 돼, 하지마, 이 말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옷만 조금 잘못 입어도 왜 그렇게 입었는데 안 돼, no. 머리만 잘못 잘라도 혼을 냈습니다. 단정하게 잘라야지. 조금 커서 여자친구 사귀겠다고 했는데도 안 돼. 교회 안에서 너는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귀면 안 돼. 근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도 맞지 말고 걔가 한 대 때리면 너도 때려버려.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애가 맞고 들어오면 속상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되어지니까요. 그냥 너는 절대 맞으면 맞아야지 때리면 안 돼.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3번까지만 참아라. 한 대 때리면 1차 경고. 너 다시 나 때리면 나도 때려요. 2차 경고. 한 번만 참는다. 그래도 3번째가 되면 그때는 기도하고 너도 때려버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따지고 보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보면 투정의 연속이거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 친척, 친구, 성도들 가운데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 반드시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은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나름 기도하고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또 사실 똑같은 사람 대해주기 싫어서 참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는데도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막 이간질시키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나를 공격하는 미운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무작정 말도 통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정말 믿고 싫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런 믿고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잘 알거든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다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늘 목사님 설교가 그렇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이고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간증 이야기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이게 문제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야. 말처럼 이야기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냐 이 말이에요.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스토리를, 간증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감동을 받고 울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이러지만 이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니까 그렇지.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참아야 하느니라, 사랑으로 이겨야 하느니라. 계속 나를 다스리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런데 마음속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미움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느 순간에 빵 터져버릴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서 막 두려워지는 모습이 생기는 모습,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더 속상한 것은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로 이겨야지, 그러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일이 더 꼬여지고 커져버리는 때가 되어지면 참 무조건 참아야지,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잘 믿는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기는 기가 막히게 잘 참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명분을 만들려고 막 예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명분을 만들어줬거든요. 너 세 번만 참아. 1차 경고, 2차 경고, 너 한 번만 나 때리면 나도 때려버려. 그리고 세 번째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때려버려. 명분을 만들어주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모든 것이 네 책임이야. 내가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돼. 왜냐하면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려버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분을 만들어서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참았던 분노가 막 터져버리니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명분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화나는 것은 내 책임 아니야. 네 책임이야. 나만 피해볼 수 없고 다른 사람 피해보는 것은 내가 더 묵과할 수 없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맞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보다 더 잔인해져 버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참았던 사람들이 명분 따라서 더 무섭게 막 복수해버리고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러한 우리들이 정말 믿고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해 봐요. 무조건 인내해야 될까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격해 버려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2번까지 참아야 돼요? 어떤 분명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심각한 위협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의 부하 도비야 일당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니까요 크게 분노하고
어떻게든지 그 성벽 재건을 막고 오히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요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들이 있는 사마리아 이 땅이 더 이상 중심지가 될 수 없어서 그들의 이권에 심각한 손해가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동원하면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몽땅 제거해버리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 느헤미야가 경비병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다. 이 모습이 뭘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고 생존마저 이태하게 만드는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손을 들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산발랏 도비야 일당들이요 기습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들이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유인해서요 매복을 시켜놓고 죽이려고 그러고 거짓말로 음해해서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오늘 본문처럼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 말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 속에 진짜 믿고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무릎 꿇고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명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공격이 계속될 때 세상 기준이 아니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요 세상 기준대로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반격해야 되죠.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몰래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시 합의해 서로 우리가 다시 모든 오해를 풀어 이리 와.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더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다 보고 알게 만드셔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저들이 매복을 딱 해놓고 나를 속여서 이리 와 가까이 와 우리 다 화친하자 이리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시나 봐요. 나 같으면요 그거 이미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으니까요 그 뒤로 나는 더 매복시켜 놓고요 뻔때를 보여줘 버릴 것 같아요. 이게 세상 기준의 모습 아닐까요? 거짓말로 음해 반역을 꾀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아다가 삼자 대면시켜 놓고요 산발랏 일당들 처형 딱 해버리면 되고요 선지자를 매수해서 뇌물로 매수해서 나를 또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은 반역자는 공개 처형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내 지위나 내 권세가 더 굳건해지고 다시는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기준에 따라, 세상 방법 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지키는 것, 이것만 대응하고 더 이상 다른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실 정도로 느헤미야는 여러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즉각적으로 반격하지 않았던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이런 쓸데없는 싸움으로 인해서 산발락 일당들이 걸어오는 그 싸움에 절대 여러분 빠지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지키는 정도로 막아버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명이 혹시라도 지장받을까봐,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이 흐려지게 될까봐 쓸데없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그는 참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로도 이 사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산발락 일당과 싸움하느라고 모든 힘을 그쪽에 소비해 버렸다면 성벽 재건은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마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뇌물 받고 자신을 이와 같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면 공동체 회복은 되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명 지키기 위해서 다른 소모적인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끝까지 성벽 재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참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다른 건 아닙니다. 사명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잡더라도 다른 한 손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랑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누가 공격해 올 때 양손에 병기 들고 전문 싸움꾼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성경 잡고 있다가 명분 만들어지면 양손에 칼 들고 싸웠다가 다시 성경 잡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까지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수비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를 매듭질 필요도 있고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뭔가 보여줄 필요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내 분노를 쏟아내는 싸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것을 갚아주려는 싸움,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이런 명분 내가 가지고 하는 싸움,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싸움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어 내 힘을, 내 에너지를 소비해버리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유다 백성과 자기를 지키는 그 정도의 반응만 하고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내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고 말도 안 돼,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리했을 때 느헤미야가 끝까지 여러분 사명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성벽 재건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히려 그의 지위가 더 굳건해졌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졌고요, 악한 원수 대적들은 두려움에 낙담케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창고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감히 넘보지도 못할 엄청난 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느헤미야 사명 감당하는 그 귀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져 이스라엘 공동체가 크게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접 반격하지 않아도, 내가 명분 만들어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나를 넘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던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 요셉이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차 경고해줘라, 2차 경고해줘라, 3차 경고도 했는데 때리면 뭐라고요? 너도 때려버려라.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들이요,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목사 아들이 우리 애를 때렸다고, 자기 아들이 때린 것은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목사 아들이 때릴 수가 있냐고, 그러고 교회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명분 만들어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은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절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과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다른 놈들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주세요.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미식축구 선수를 하고요, 할렐루야, 키가 184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과 나 사이에는 나올 수 없는 조합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시니까요,
누가 건들들 안 해. 여러분, 미국은요, 졸업식 때요, 다 미국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졸업할 때 우리 애가요, 딱 서면은요, 미국 애들하고요, 키가요, 좀 표현이 그래도 이해하세요. 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절대 우리 애에게 이야기했던 그 기도가 맞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면 때려버려. 근데 아이가 맞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자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아빠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결과가 여러분 절대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이 느헤미야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던 모든 그 믿고 싫은 그 세력들이 다 여러분 두려워하고요, 낙담케 되어지고요, 내 문제는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싫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즉각적으로 내가 반격하지 않으면 저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내가 반격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질 수 있어. 이건 여러분 작은 마음이요. 절대 이 작은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미워요. 사실 싫어요. 근데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가 걸어오는 이 싸움에 내 에너지 다 소비해버리면 내게 주신 하나님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 지키기 위해서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미움이 있어도 참고 기도하면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믿고 정말 무조건 보기도 싫어도 사명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대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부된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억압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누르지 말지어다. 모든 무기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불면증,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병, 코병, 기병, 입병 다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염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모든 질환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파킨슨병, 백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문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미워도 참고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신비에 새기고 그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